가족 친지들도 보고 또 만나는 음식도 많이 드시고 되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니 참 반갑습니다. 시편 112편 1절부터 10절의 말씀으로 가장 복된 유산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우리 제목 같이 말해보지요. 가장 복된 유산. 가장 복된 유산. 그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떤 부자가 중병에 걸려서 죽게 되는 거예요. 이 아들은 먼 나라 타국에 지금 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자가 유언장을 쓰게 되는데 어떻게 유언장을 썼냐면 모든 재산을 타인에게 상속한다. 다만 내 아들에게는 한 가지만 내 재산 중 한 가지만 선택할 가지도록 한다. 이렇게 유언장을 남기고 며칠 뒤 죽어버리는 겁니다. 그 주인이 죽자 그 하인이 유언장을 받겠죠. 너무나 기뻐하는 거죠. 모든 재산을 자기에게 상속한다 했으니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그 아들에게 빨리 소식을 전합니다. 아버지 장례가 다 치른 뒤에 아들은 돌아왔겠죠. 그 돌아가신 아버지 때문에 많이 슬퍼했을 겁니다. 근데 더 충격받은 것은 아버지 유언장 때문입니다. 모든 재산을 다 화인에게 주고 자기는 한 가지만 준다니 이렇게 원통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분통한 마음을 가지고 라피를 찾아갑니다. 라피한테 하소연을 했더니 라피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 아버지는 참으로 지혜로우신 분입니다. 만약 모든 유산을 당신에게 상속했다면 당신이 돌아오기 전에 하인이 모든 재산을 빼돌려줄 겁니다. 이제 당신은 아버지 재산 중 한 가지 그 하인을 선택하십시오. 그럼 모든 재산이 당신 것이 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참 지혜로운 아버지죠. 사랑하는 여러분들도 여러분 자손들에게 물려줄 유산을 가지고 계시지요. 돈이 있다면 돈을 물려주고, 부동산이 있다면 부동산을 물려주고, 어떤 가업이 있다면 가업을 물려주면 됩니다. 상속세 내고 물려주면 되지요. 근데 제가 보기에 저를 비롯해서 여기 계신 분들 물려줄 만한 것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상속세도 내지 않는 가장 좋은 유산, 자손들에게 물려줄 가장 좋은 유산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2절에 그의 후손의 땅에서 강성하니요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그 후손들이 잘 되는 그 유산, 그게 뭔지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후손들이 받을 그 복이 뭘까요? 우리 3절 말씀 읽어볼까요? 3절 시작.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부모는 못 살아도 자식은 잘 살기 바라는 것이 부모의 마음일 겁니다. 근데 그 후손들에게 부와 재물이 있다라고 들려요. 4절로 시작.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중에 빛이 일어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는 것처럼 그런 명예를 얻게 될 겁니다. 5절로 시작. 은혜를 베풀며 구워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고 아주 후덕한 사람이 된다고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후손들이 이런 복을 받으려면 어떤 유산을 남겨줘야 될까요? 이 두 가지인데요. 1절 말씀 먼저 읽습니다. 1절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것. 이것을 하나로 엮는다면 신앙이고 믿음이죠. 신앙적인 유산을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겁니다. 우리 2절 읽습니다. 2절 시작.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다. 이 정직하다는 것은 도덕적인 성품을 말합니다. 도덕적인 유산을 물려주는 겁니다. 첫째가 뭐라고요? 신앙적인 유산. 둘째는 도덕적인 유산을 물려줄 때 그 후손들이 복을 받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가장 좋은 유산은 어떤 부동산이나 재물이나 가업이 아니라 신앙적인 성품, 도덕적인 성품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 두 가지 유산을 실리를 들어 어떻게 드러났는지를 좀 보여주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그 신앙적인 유산의 예인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잘은 모르고 좀 들어봤던 미국의 전설적인 부호 록펠러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록펠러는 사람은 공과 과가 분명한 사람이죠. 그래서 그에 대한 평가도 다릅니다. 그러나 그 평가들은 좀 접어두고 오늘은 신앙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는 살았습니다. 24개의 대학을 설립합니다. 12개의 종합대학을 세웁니다. 서울대, 연세 이런 종합대학 12개를 세웠어요. 단과대학을 12개를 세웁니다. 그리고 4,928개의 교회당을 짓습니다. 교회를 그렇게 많이 지어서 헌당한 사람은 아마 기네스북에 올랐을 겁니다. 록펠러라는 사람이죠. 그가 86세에 되던 해에 그 시카고 대학에 예배당을 짓고 헌당 예배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내려올 때에 기자들이 묻습니다. 록펠러 씨, 당신은 지금까지 26년 동안 세계 제1의 부자였습니다. 세계 제1의 부자가 된 그 비결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때 록펠러 씨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큰 유산을 어머님부터 받았습니다. 기자들 깜짝 놀랐거든요. 아니 록펠러 씨,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당신은 당신의 집안은 가난하다고 알고 있는데 어떤 숨겨놓은 재산이 있었습니까? 이렇게 반문합니다. 그때 록펠러 씨가 이 기자의 질문을 받은 뒤에 자기 어렸을 때 경험담을 이야기해 줍니다. 제가 6살 때 어머니는 처음으로 저 혼자 교회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생전 처음으로 20센트의 용돈을 주셨죠. 저는 얼마나 기뻤는지 그 용돈을 주었는 듣고 교회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때 어머님이 저희 발길을 멈추어 세웠습니다. 얘야, 그 돈을 다시 꺼내요. 제가 돈을 꺼내자, 얘야, 이 지금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이란다. 하나님의 헌금해야 돼. 아들아, 약속해 줄 수 있겠니? 내가 살면서 번 모든 수입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약속하거라. 그때 약속을 했다는 거죠. 저는 그때부터 사업을 하면서 번 모든 수입의 맨 처음을 11조 드렸습니다. 투자하기 전에, 다른 것에 지출하기 전에 먼저 11조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저를 세계 제1의 부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1조라는 게 뭐예요? 10분의 1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렇게 드리는 것은 사실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10분의 1이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 11조를 구분함으로써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것이 11조의 정신입니다. 이 사실을 쉽게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간단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저는 오늘 아침에 아침 식사로 그 복숭아 깐 것과 술빵 이렇게 몇 개를 주더라고요. 그 복숭아가 맛있더라고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제가 어떻게 그 복숭아를 얻게 되었나요? 아내가 사랑과 정성으로 깎아준 그 손길이 있었기 때문에 복숭아를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복숭아를 먹을 수가 있었죠? 시장에서 어떤 상인이 그 복숭아를 팔았기 때문이죠. 또 어떤 기사가 그 복숭아를 상점까지 운반했을 겁니다. 그 복숭아는 어떻게 만들어졌죠? 농부가 정성 들여 재배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복숭아가 열렸을까요? 하나님께서 때를 맞춰 햇볕을 주시고 비를 주시고 양분을 주시고 무엇보다 그 복숭아의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11조입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면서 나머지 10분의 9도 하나님의 은인 줄 알고 사용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11조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록펠러는
땡땡한 유산을 받은 것도 없지만 어머니로부터 이 신앙적인 유산을 상속받은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 싸워서 엄청난 부를 쟁취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첫째는 신앙적인 유산을 남겨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주일예배 지키는 것, 기도하는 것, 뭐 이런 것들을 늘 강조하고 가르쳐야 합니다. 아주 필요한 그런 학습들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도덕적인 유산입니다. 그 예로 저는 경주 치유부자라는 사람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2023년 10월 23일에 그 근현대사기념관에서 이 경주 치유부자의 특별관을 열었는데요.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제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경주 치유부자는 12대면 몇 년이 될까요? 300년에 400년, 350년 정도 될 거예요. 조선 제1의 부자로 살았던 부자입니다. 경주 최부자입니다. 보통 부자는 3대 넘기 어렵다고 하잖아요. 할아버지 때 부자였으면 손자 때 다 까먹는 것이 보통 일반적인 이해입니다. 근데 최시부자는 12대 350년 동안 부자로 그 명명을 유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비결은 뭐냐면 그 70부자 집에는 6대 가문이 있는데요. 6가지 가문이 있어요. 첫째가 뭐냐면 과거를 보되 진사 이상의 벼슬을 하지 마라. 왜 그럴까요? 벼슬이 높아가면 정쟁에 휩싸이게 되고 어려운 일을 많이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최진사라고 이렇게 불렸다고 하더라고요. 진사 이상은 벼슬을 하지 마라. 두 번째 가문은 제사를 모으되 만석 이상 모시 마라.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한 푼이라도 더 벌려는 것이 이 재벌들의 특성인데 만석 이상 모시 마라. 이게 두 번째 가문입니다. 세 번째 가문은 손님이 찾아오면 아주 후하게 대접하라. 그 거리이든 누구든 손님을 후하게 대접하라. 이 세 번째 가문이었고요. 네 번째는 흉년에는 땅을 사지 마라. 참 이것도 귀담아 들을 만합니다. 97년 그 IMF 때 부자 된 사람 굉장히 많죠. 헐값에 막 부동산 사들이는 겁니다. 막 정말 헐값에 그 기업들 사가지고 부자 된 사람은 굉장히 많아요. 그런 것 하지 마라. 라고 최시인의 가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섯 번째 가문은 뭐냐면 며느리는 시본주에 3년 동안 무명수를 보라. 부잣집에 시집 며느리들 막 온갖 명품으로 치장하고 거들먹거리고 이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옷 입고 3년 동안 살아라. 여섯 번째는 참 놀랍습니다. 사람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경주에서 백리면 그 남쪽 쪽은 포항 그쪽이 될 거예요. 뭐 북쪽으로는 좀 울진 그쪽까지 막 다 그 둘레 경남 일대를 다 먹여 살리는 것을 가훈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이런 6가지 가훈, 도덕적인 유산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300년이 넘는 세월들을 최고 부자로 지낼 수 있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지역자 집의 마지막 부자는 그 28대 손인 최준이라는 사람이었다고 그래요. 1914년 만주에서 독립운동을 했던 백상 안희재 선생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독립 자금 좀 내시라고 이렇게 부탁했던 거죠. 그래서 모든 재산, 거의 많은 재산들을 그 재단에 기부하고 독립운동 자금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재산도 대구에 대학을 짓는데 거기에 전부 기부를 하게 됩니다. 그 대학이 영남대학교입니다. 참 얼마나 훌륭하십니까? 이런 70가문의 도덕적인 가문은 유사로 남겨져 3년 동안 불을 유지했을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설교에서도 예로 들 정도로 그렇게 명예를 얻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적이고 도덕적인 유산은 후손들의 삶에 복으로 주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 유산은 내가 죽으면서 물려주는 유산이 아니에요. 내가 살면서 그들의 성품에
심어주는 유산입니다. 그 자손들의 성품에 이 신앙과 정직, 이 도덕을 심어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부모가 그렇게 살아야죠. 그 방법밖에 다른 방법 없습니다. 좋은 선생 붙여준다고 만들어지는 것 아닙니다. 좋은 대학 보낸다고 그렇게 되어진 것 아닙니다. 부모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꽃게가 자식들하고 이렇게 해변에서 놀고 있는데 꽃게 아들은 옆으로 막 기어간다는 말이에요. 꽃게가 뭐라 그래? 아들아, 그렇게 걸음 못 써. 똑바로 걸어야지. 아버지 걷는 거 보고 잘 배워. 아버지가 어떻게 걸어? 옆으로 막 걷거든. 그 아비, 그 아들, 그 마음 사실. 이제 설교를 마치면서 제가 정말 좋아하는 시 하나를 좀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제 평생에 좌우명처럼 여기는 시인데요. 나를 따르는 귀여운 아이라는 시입니다. 신중한 사람 되기 원하네. 귀여운 아이 나를 따르니 내 오이 곁길로 나갈 수가. 나의 아이 나만 따라오네. 내 아이는 피할 수 없나. 나오는 행동 그대로 따라해. 아빠처럼 들켜야 하는 목소리. 나의 아이 나만 따라오네. 나 가는 길 바로 알아야 하리니 장렬하는 태양과 하얀 길을 지나 밝고 맑은 미래 가꾸는 길을 나의 아이 나만 따라오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